다윗의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시대예요? 사무엘 하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자 위에 시편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다윗의 시편 75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럼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을 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나머지 세 권은 솔로몬이 썼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인생의 최대 황금기를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자기 대에는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즐기기만 했어요. 그러나 아들 대인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분열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그 많은 인간으로서의 영화를 누리고 난 다음에 기록으로 남긴 이 세 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훈을 얻는 거예요. 네?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잠언, 전도, 아가, 이 세 권이 솔로몬이 쓴 인생에 대한 그 자기가 청년 시대 때 또는 장년 시대 때, 노년 시대 때의 자기 생각을 이게다가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비슷한 연령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권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오늘 시간을 앞에서 1시간 반이나 까먹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예요. 154페이지. 중심 주제 한번 봐요. 어인 욥의 거기 보면은 욥이 살았던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설을 여기 보면은 우스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스 지방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거기에 그림에 보면은 다메섹 위에 우스라고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또 물음표가 되어 있죠.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 지방 사람이라는 거야. 욥은 우스 지방. 중심 주제는 어인 욥의 역경을 통한 축복. 우리가 욥의 내용은 많은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욥이 이겨내고 어떻게 축복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거예요. 환난, 욥이 당한 원인 모를 환난, 논쟁, 욥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친구들 간의 긴 변론을 통하여 욥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회복, 욥이 새롭게 주를 만나 회개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배우는 5권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은 욥기는 고난을 통한 축복, 시편은 기도를 통한 찬양, 다음에 잠언은 교훈, 가르침을 통한 신중한 삶,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헛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헛됨을 통해서 배우는 진실성, 아가서는 연합을 통해 얻는 더 없는 행복. 요 주제는 이제 앞으로 지나가면서 더 하지 않겠어요. 이 5가지 주제가 요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욥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한다면은 욥은 그 우스 지방의 아브라함 시대의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의인이 하나님 사이에서 먼저 천상회의를 합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해방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요 마귀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제 우리가 그 벌을 주자 그러면 검사가 농고를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의 의인이라는 우스 지방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을 자기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욥의 믿음은 순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너무나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라고 이제 농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선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욥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한 거야. 아까 의인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욥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욥은 의인이야. 욥은 내가 보든 안 보든 초지일관 그 믿음은 정말 의로운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물러서질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볼까요? 욥의 믿음을 한번 달아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라 라고 허용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욥기의 출발이야. 출발, 배경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욥의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탄이 어디까지 믿음을 달아보느냐. 자기 아내와 아들, 딸 10명이 있었어. 자기가 당대의 거부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축산업을 하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았어. 이것을 아까 1장, 2장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다 뺏어가고 아들, 딸 다 뺏어가고 심지어 아내가 나가 죽어라, 요새 말로 하면 뒤져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악하게 얘기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친구 3명을 가지고 친구 3명이 욥에게 계속해서 이제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 이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에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친구들 하는 것, 사탄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초지일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보였을 때에 다 뺏긴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딱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가 차고 올라가는 그 마지막 지점, 우리가 평생 감사할 때 이게 욥의 제로 감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미국에 가면은 9.11 사태 났을 때 거기를 제로 그라운드라고 그러잖아요. 제로 그라운드. 거기까지 갔을 때, 쉽게 얘기하면 바닥까지 갔을 때에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산도 다시 다 회복해주고 새장가 들어가지고 아들, 딸 다 회복해주고 그 뒤에 축복받는 이 과정을 준 것이 욥이에요. 욥.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뭘 배울 것인가? 그 배울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돼. 내용은 지금 얘기한 게 전부예요. 그것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뭘 배울 건가? 한번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중요 내용.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로 추정되는 우스 사람이며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대충 여길 것이다. 욥의 생존기간은 약 200년간, 200년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만이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을 알 수가 있어요. 200년 살았다는 거예요. 족장시대의 일반적인 수명이었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욥의 부귀의 정도가 가축의 수효로서 제시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마찬가지로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했다. 아마도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50장까지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욥도 마찬가지로 역사서를 썼다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 창세기 같은 기록물이 남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족장시대 이후인 출애굽이나 모세율법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족장시대 하나님의 호칭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에 이게 욥기에 30일이나 사용되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자기의 의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 회복하게 해주신다.
세상에서 서로 상반되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교리 배울 때 신정론을 배웠고, 신정론의 대표적인 주제의 성경이 이 욥기, 하박국, 에레미야 12장, 시편 37편, 이것이 다 신정론이 주제라고 그랬어요. 이 욥기도 대표적인 신정론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의로운 욥에게 어때서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정론이에요. 믿는 자가 받는 시련, 환난,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교리에서 배울 때, 사탄론에서 배울 때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활용해서 믿음을 달아볼 때가 있다. 사탄을 이용할 때가 있다. 성경에도 그게 몇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네? 몇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사탄을 이용해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지.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환난, 고난이라는 것은 다 과정이에요. 징계라는 것은 과정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다. 심지어 뭐를? 사탄을 이용해서도 줄 때가 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세상은 우리가 그걸 영분별력이라고 그러는데, 영분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다 속는다. 이거 다 속아. 우리가 이렇게 여름철에 공부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155페이지 신정론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먼저 하고 이 과정을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정론은 누누이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그 신정론 4번에 보면은 욥기 주제. 의인이 어떻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왜 형통한가?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부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반칙을 하고, 그러니까 대개가 보면은 사업가들은 다 반칙을 해야만이 돈을 벌거든. 법을 어겨야만이 돈을 버는 것들은, 이게 우리가 신정론으로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 부라는 것은 잠깐 하나님이 훅 불만 없어질 부라는 거예요.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왜 의인인 욥은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시편은 37편, 거꾸로 뒤집으면 73편, 이 두 개가 주제예요. 다음에 하박국은 하박국 전체가 신정론이 주제예요. 다음에 예레미야 12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의 신정론이 주제가 되는 것은 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여러분들도 그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욥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시련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탄을 부르시고, 사탄이 아까 농고를 했을 때 허용하시고, 하나님은 욥을 믿기 때문에 사탄 네가 마음대로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자, 욥이 참소하는 것을 들으시고 사탄이 하나님께 청구를 하자 하나님이 그 청구대로 허락하신다. 아까 잠깐 천상회의에서 설명했던 것 잠깐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범죄했을 때 징계의 도구. 자,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미래학자,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가서 우리를 나무랄 것을 이 땅에서 먼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가 빨리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고맙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심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지언정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한 번 믿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견인 신학을 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실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우리 지난주에 이거 배웠는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실족했던 이유가 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잖아요. 범했을 때인데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다윗이 하나님이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시편 51편 좀 배우겠어요. 다음 시편에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정말 처절한 회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네 죄를 알겠다라고 고지했을 때, 죄를 고지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다윗의 자세, 태도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아주 높게 산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징계,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테스트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 설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사탄을 이용했다면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 때 11 제자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이제 그 새 친구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 과정이 지금 그 156페이지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새 친구 엘리바스와 욥과 빌닷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에 대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건 굳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있는데 요게 다 잘 요게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 요걸 놓고 옆에 놓고 읽으면 아, 문단 여기서 여기까지가 질문이거나 여기까지가 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의 견해는 새 친구와 달랐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다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욥에 대해서 이제 뒤에 정리해 놓은 하브루타에 가면 나오겠는데, 욥기는 절대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야. 인과응보라는 것은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하든지 뭔가 잘못되었을 때에 반드시 인과, 뭔가 네가 잘못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결과야. 특히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또는 병원에 암이 걸려가 누웠을 때 인과응보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주는 교훈이에요. 욥이 주는 교훈. 그래서 이제 그건 뒤에 조금 설명할게요. 인간응보가 아니라 연단을 통해 욥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으시며 사람의 일에 따라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하시고 의인과 고난받는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허물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자기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새 친구하고 잘 돼 있고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 위에 보면은 신학자요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제대로 깨닫는다는 거야. 이 그 새 친구와 욥하고의 관계를 잘 옆에서 봤을 때에 이 엘리후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나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바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욥은 당대의 거부요 의인이었고 대신학자요 자선가요 도덕가로서 감사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속에 감추어진 지적 교만과 자기 의의가 있음을 지적했을 때에 욥은 의의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시련이 끝나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 아까 제로 그라운드가 아니고 터닝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평소에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지속되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는 거야. 예, 보통 사람들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므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157페이지 하나님의 도전과 욥의 회개. 그러니까 욥 38장이 되면은 욥이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맞는 과정이거든요. 욥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욥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욥과 대화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욥을 다 회복시켜 줬다.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며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된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된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의 인기. 쉽게 얘기하면은 고난을 통과함으로 자기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크면은 이 나무도 보면은 그런 환경에서 크면 나무가 연약하게 약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비바람이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가 흔들흔들 하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에서 얻는 유익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자기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하고의 자기 믿음의 관계가 더 확실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질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신실성이 중요하다. 신뢰가 중요하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하고 담대해야 한다.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여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한가, 서로가 분담한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욥의 네 친구 변론의 요지 160페이지 보면요. 자, 욥기의 신학적 가르침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앞에 본문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하브루타에서 정리해 놓은 것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인과응보신앙이에요. 우리는 흔히 옆에 사람이 어떤 암에 걸리든지 교통사고 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 이 점이에요. 우리가 신방 가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권면을 하든 뭔 얘기를 할 때 잘못된 시각으로 얘기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신앙이에요. 새 친구와 변론은 죄가 있으니 고난을 당한다. 야, 욥 내 친구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이용해서 욥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꼬이는 거야. 네가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인과응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면요, 결론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목회자를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원망하게 되고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시고 앞으로 선하게 역사하시지 절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다리 부러지게 만들고 암을 통해 가지고 병을 주고 이렇게 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근본적으로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가장 병들고 있는 부분이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만큼은 꼭 우리가 자기 홀로 서기를 하기를 바라요. 한국 교회는 너무 기복신앙이 심해. 기복신앙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 하는 얘기야.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는 거야. 이게는 뭐냐면은 종교 홍수 속에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종교다원주의 신앙이라는 거야. 절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잘 된다. 이 신앙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욥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극복했을 때 우리에게 뭐를 얻고자 하는 거냐라는 것을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어떤 원인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기복신앙, 이 신앙에서 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대화에서 욥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라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에게 얘는 하나님, 얘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복 준다고 얘기하는 애야. 이렇게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농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신정론 아까 설명했어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의인이 왜 형통한가? 그래서 이 욥기에 흐르는 신학은 세 개가 흐르고 있다는 거야. 인과응보적인 교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복신앙의 교리. 그 다음에 신정론. 이 세 개가 욥기에 흐르는 기본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은 환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구원해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런 상황이면 똑같이 다 당한다는 거야. 목사님 아까 설명했잖아요. 29종 추돌사고 그 안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당하는 거야. 그걸 어쩔 수 없이 다 당하는 거야. 그걸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예? 암이 걸렸을 때 분석을 해보면은 다 자기 잘못이야, 자기 잘못. 이걸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에 줄 거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2페이지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은 잠깐 여기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말씀. 녹음 안 했으면 말씀하시오. 해도 돼요? 조금 잠깐 멈추는 거. 아니. 녹음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아, 녹음해서. 네. 질문해요. 욥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좀 빠진 것 같아서. 뭐가 빠졌죠? 일단 인과응보에 대해서는 맞아요. 왜냐면은 욥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욥은 죄가 없다라고 일단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죄가 없음에도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는 시련과 고난,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신앙이고요.
저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욥기를 해서 파서 이제 막 진짜 욥기를 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정말 제가 저기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가장 그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여긴 너무 욥이 주인공인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욥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왔을까, 그거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런 친구들 통해서 또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믿었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봤다고 나오잖아요. 체험적으로. 네, 봤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욥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탄하고 할 때도 시험해 봐라, 욥이 버틴다가 아니라 욥이 버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를,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누가 이렇게 막 시험이 오고 사탄이 막 작정하고 시험하면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 네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그 계획과 작정이 있어서 사탄한테 시험해봐라, 이렇게 아마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욥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이 사실 요즘 말하면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다 옳다 하다가, 나중에는 또 엘리후가 하는 얘기도 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거든요. 아니다라고 욥의 편을 들어버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된 이 책이 욥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욥은 욥을 나타내기보다는 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더 나타내야 되는 게 욥기라고. 신실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고난 동에서도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욥기다. 그걸.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려면은, 자기가 욥과 같은 상황이 처해졌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거를 잘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종결론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욥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 집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 크게 봐야 된다. 예, 그 어르신 말씀이에요. 그 위의 단계죠. 그거는. 이해 없죠? 이해 없죠? 네. 162페이지. 자,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우리가 150편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150편까지 있는데 75편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 그러면 이제 그건 우리가 다 안다고 봤을 때, 다윗 외에 그러면은 저자가 누가 있느냐? 고라 자손이 11편을 썼어요. 아삽이 12편을 썼어요. 솔로몬이 2편을 썼고요. 에단이 1편을 썼는데, 모세가 1편을 썼어요. 모세가 90편을 썼단 말이에요. 모세가 90편을 썼고, 해만이라는 사람이 1편, 무명이 47편이 무명이에요. 47편. 그래서 75편 중에서 47편이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은 시편 기자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 거의 50%를 썼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까 사무엘 하에 가 있다는 것,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썼기 때문에, 이 한 편을 썼기 때문에 성경이 1600년대가 나오는 거예요. 1600년대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썼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썼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모세 1410년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제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에서 3권까지는 쪼가리 돌아다니던 시편을 하나로 집대성 해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편집 기자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은 히스기야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쪼가리로 다니던 것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으로 1권에서 3권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히스기야 시대거든요.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편집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4권에서 5권은 에스라 시대예요. 에스라 시대라 그러면은 포로 귀환을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된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제사제도를 확립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에 4권에서 5권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어디까지 끌고 가냐? 히스기야 시대와 에스라 시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162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1권, 2권, 3권, 다음에 4권, 5권 이렇게 해가지고 각 권수별로 거기 보면은 요약을 다 해놨어요. 163페이지. 시편을 모세오경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1권은 오른쪽에 보면은 창조와 사랑, 창세기 시대를 얘기를 하고, 제2권은 출애굽 시대, 해방과 구속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제3권은 레위기 시대, 성소와 예배, 다음에 제4권은 민수기 시대, 방랑과 고난, 그 다음에 제5권은 신명기 시대, 율법과 찬양, 이렇게 주제를 삼아서 다시 편집을 했다. 아까 얘기한 그 편집자들이 할 때 이 모세오경, 이 율법서가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분류를 하면은 경배하는 시, 감사하는 시, 회개하는 시, 간구하는 시, 또 찬송시가 있고 애가, 에레미야 애가식으로 애통해하는 애가가 있었다. 시편의 9가지 유형 나와요. 찬양시, 감사시, 비탄시, 간구시, 참회시, 저주시, 토설시라는 게 나오는데 6번이에요. 토설시라는 게 나오는데 전인 치유를 하는 사람들의 그 전인 치유를 할 때 어디서 따왔느냐면 여기서 따왔어요. 자기 죄를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낼 때까지 전인 치유를 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나오느냐?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에 엄마가 저주하는 얘기를 막 퍼부었던 거,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 학부모 교실에서는 태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애를 죽이라고 계속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아이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이제 문제에 얽혔을 때 치유하러 들어오면은 그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토설을 믿는 학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학자들 많이 있는데, 전인치육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과거의 그 히스토리, 자기가 임신했을 때, 임신도 초기 임신 3주 4주 됐을 때, 또는 5주 됐을 때에, 6주 됐을 때에 여기까지 다 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 지혜시, 제왕시. 여기 보면은 토설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토설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치유를 받았던 시들이다. 특별한 내용의 시편 3번 앞에다가 별표 하나 쳐요.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정도는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연말에 되면은 성경 속에서 미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적이 있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목자시니 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네. 그래서 시편 23편이 가장 많이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시편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위대한 찬송시는 103편과 104편이에요. 103편, 104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여기에서 찬양곡들도 많이 나왔어요. 103편, 104편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장 절교하시는 성경이 103편, 104편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오늘 돌아가셔서 103편, 104편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낸 시 139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네?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계시해 놓기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해 놓았는데 우리들은 대개가 보면은 계속 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시편이 139편이라는 거예요. 9편. 여기서도 찬양곡이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119편의 176절이에요. 가장 길어요. 119편의 176절. 가장 짧은 장은 117편 2절이에요. 117편 2절. 그리고 가장 깊은 개인적 고백 51편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나 자기의 억울함이나 자기의 회개를 필요할 때는 그냥 51편을 읽어보면 돼.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로 다윗에게 자기의 죄를 알렸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예요. 회개의 시. 다음에 마지막 150편은 시편 전체 송령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시편 이해를 돕는 4가지 해석법.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시편을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 어른들 제1남성교회 제1 여전도에게 뭐를 공부고 시켰느냐 하면은 이 시편을 공부를 시키고 싶었어요. 152편을 우리가 지금 간상 큐티 하는 식으로 공부를 다 해가지고 이 어른들에게 한 주에 한 편씩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싶었던 건데 지금 이게 유병호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시인이에요. 시인. 대전에 자기 모교회는 대전교회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섬길 때에 시인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주일 되면은 어느 절, 어느 물가, 어느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의 시가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제주도 감귤을 뭐 이렇게 화분에 심어가지고 자기 베란다에 놓고 시집 온 처녀 뭐 감귤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분에게 너무 불교적이야. 절을 많이 다녀가지고 절에서부터 얻는 영감이 많았더라고. 거의가 다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거보다는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시고 기독교적으로 시를 써보세요. 그리고 제가 집필을 해줄 테니까 이거를 어른들에게 가르쳤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내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편을 다 어른들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아까 솔로몬의 잠언전도 아가서를 나이 80 넘으신 어른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될 게 그거예요. 잠언전도 아가서예요. 네? 특히
전도서 같은 건 꼭 한번 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다 전문가들이 지금 해놓은 거예요. 시편을 연구하고 시편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런 사람들은 이걸 다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시편을 구조적으로 교리적으로 뜯어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164페이지 가면은 이제 곡조를 얘기하는 것들, 다음에 연주 방식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잘 알고 있는 셀라라는 게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셀라는 좀 배우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 보면은 올리다의 뜻으로 그 표시된 곳에서 소리나 주악의 리듬을 높이는 음악적 용어이다. 피아노 반주를 할 때 포르테란 말을 쓰잖아요.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편이라는 건 거의가 다 이 찬양곡을 위해서 쓰여진 시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을 올려서 크게 포르테 하라는 뜻이다. 밑에 보면은 뭐 병행법, 이합체 이런 게 나오는데 이합체라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22자. 22자를 우리로 말하면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써나가는 거.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마바 이렇게 써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쓰는 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편을 다 분석을 해보면은 병행체, 앞에 문과 뒤에 문과 같이 가든지 또는 달리 가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65페이지 보면은 시편에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 이런 것들이 거기에 보면은 다 들어있다. 우리가 시편을 지금까지는 그냥 무심코 이렇게 봤지만은 다 기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예언해서 요소에다가 이렇게 써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시편, 다윗의 애가들, 아까 얘기하던 139편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멸, 완전 거룩 이런 것들이 이 시편 속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시편 37편, 거꾸로 뒤집어서 73편, 이거는 신정론을 다루고 있다. 또 신정론에 대해서 여기 또 나와요.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166페이지 보면은 시편을 그 내용으로 다 분석해 놓은 게 여기 좀 나와 있어요. 몇 장은 무슨 지혜시 다 해놨어요. 시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혹시나 더 특별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게 이런 걸 따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선배들이 다 이렇게 해놓은 걸 우리는 참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책이 참고서란 얘기지. 길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라잡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성경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아까 다 나와 있어요. 172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 왼쪽에는 1권부터 5권까지, 오른쪽에는 주제별로 쫙 해가지고 몇 편이 그 주제에 들어간다고 다 분류해놨어요. 73페이지도 다 그렇게 분류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편집된 시대가 언제였나? 히스기야 시대와 에스라 시대라는 거.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밑에 17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모세가 아까 90편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90편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죽을 때 이어보면은 인생의 무상함.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모세도 여기다가 쓴 거예요. 인생의 무상함을 여기다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제 더 연세가 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를 할 때는 어디다가 하풀이 하시지 말고 시편 90편을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모세가 어떤 화려한 삶을 살았고 어떤 민족의 지도자를 일을 했고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요거 땅 요거 하나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도 하나님께 자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0편을 남겼어요. 우리에게 모세의 속마음을 자기가 기록으로 남겼다 이 말이지.
이제 욥기 시편 2개를 봤어요. 이제 솔로몬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잖아요. 일천번제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피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궁전을 또 13년간, 성전을 7년, 궁전 13년 지으면서 백성들의 다 노역과 그걸 다 하고 백성들이 원망을 굉장히 살 때 자기는 어떤 짓을 했어요? 후궁과 궁녀 1000명을 뒀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들어와가지고 정각을 지어줬잖아요. 이런 일을 했던 그 솔로몬,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의 의자왕 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불로 쳐먹고 살 줄 알았던 그 솔로몬도 죽게 된단 말이에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남긴 책이 지금 3권이에요. 잠언, 전도, 아가. 요거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언제 시대로 분류해서 볼 것인가. 요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자에 보면은 저자 솔로몬은 3권을 기록하였다. 청년 때에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다음에 중년 때에 자기의 모든 중년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 잠언이에요. 그 다음에 노년에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회한섞인 기록을 남긴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3등분을 해서 인생 3등분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생각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화려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이런 것들도 솔로몬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시가서를 배우는 이유예요. 잠언의 주제는 12주제로 되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이신 그리스도, 지혜와 우매,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언어생활, 가정생활, 건명과 나태, 법과 이웃, 부여와 가난, 겸손과 교만, 성공과 실패, 12주제가 잠언에 다 들어있다. 중요 내용, 잠언의 목적, 지혜의 가치,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이 잠언에는 솔로몬이 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의 잠언도 있어요. 그 뒤에 30장, 31장의 뒤에 들어있어요. 이게 잠언이라는 것은 지금 다 어떤 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병행절을 쓴다든지, 병행절을 대구법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문장 하나 쓰고 뒤에 문장을 대비해서 쓰는 것을 대구법, 병행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77편을 보면은 동의어적 병행절, 후반부와 전반부가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대조적 병행절, 전반부를 쓰고 뒤에 후반부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점층적 병행절, 앞에 쓰고 뒤에는 그거보다도 더 크게, 더 깊게, 더 길게 이렇게 점층적으로 자기가 보충하는 것, 이것이 점층적 병행절. 그래서 대개가 지금 현재 시가서는 다 이 2가지 방법이에요. 병행법을 쓰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알파벳을 가지고 쓰든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잠언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우리가 지난주에 189절 암송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거기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 배우고 넘어갑니다.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 그래. 우리가 주석책 보면은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호크마 주석. 우리 부목사님들도 주석책, 여러 가지 주석책을 보는데 호크마 주석을 많이 봐요. 네? 많이 봐. 우리 지난번에 계시던 정명훈 목사님하고 거기 그 사모님은 이 호크마 주석을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추천을 받았더니만 이 호크마 주석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크마가 지혜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삶을 위한 내적, 외적인 올바른 판단력, 굳셈 등을 의미한다. 삶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능적, 도덕적, 종교적 지혜의 포괄적인 의미이다. 단순한 도구적 지식이나 사변적 학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경건에서 나타나며 신앙적, 실천적인 특성이 포함된 통찰력을 가리킨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삶을 위한 지혜에 머물지 않고 인격화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거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지혜와 지식을 잠깐 비교해 봅니다. 이제 지식은 나리지라 그러고 지혜는 위즈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기독교 단체 중에서 위즈덤을 많이 써요. 지혜를 많이 써요. 뭐 위즈덤 하우스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지식은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은 어디로부터 얻느냐? 책으로부터 얻고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얻고 다른 사람의 간정으로부터 얻고 이거는 공부해서 얻는 거예요. 공부해서 얻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혜는 지식을 응용하는 기술, 지식을 활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 여기 보면은 습득한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는 어떤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야. 그건 뭐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게 지혜라는 거야. 지혜. 잠언에서는 새로운 지혜로운 자를 현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반대를 바보라고 하고 있고 네 가지 바보 여기 나와 있어요. 단순한 바보, 고집센 바보, 교만스러운 바보, 야만스러운 바보. 혹시나 여기에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돌아서서 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속에 나타난 3대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잠언에서 특히 유의할 장, 아까 시편식으로 나오네요. 여기에 1장, 지혜를 거부함으로 치러야 할 대가. 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든 또는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얘기했을 때 거부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여기 1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창녀의 올가미. 이것은 창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것, 자기 육체적인 것 이것을 즐기는 것을 창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 우상 얘기할 때 우상의 정의를 우리가 부처상 이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며 자기 집에 있는 고양이를 하나님보다가 더 섬기듯이 해가지고 고양이가 죽으니까 슬퍼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가 우선하면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창의 올가미. 다음 8장에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선제성은 어디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 오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 이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31장에 선한 여인의 특성.
그 잠언은 우리가 많이 애용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들,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데 180페이지 보면 잠언을 자녀들을 위한 교훈, 어른들을 위한 교훈, 지도자들, 특히 지도자들을 위한 교훈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180페이지에 보면은 넘버스, 숫자를 세는 잠언들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182페이지) 그 썸마리 해놨는데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식과 지혜에 대한 구분, 그것을 잘 알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자라는 것 잘 알기를 바라요. 182페이지 제일 밑에 한 봐요. 밑에 보면은 잠언에서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게 시작을 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독 학부모 교실에서 자녀의 부모들에게 가르칠 때 잠언 1장 7절 이것이 그 모토로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나오는 지식, 지혜,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배워야 할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일 밑에 보면 우리가 기독교 기본교리에서 죄론을 배울 때에 사무엘이 생각하는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생각하는 죄는, 솔로몬의 죄에 어디까지 센시빌리티해졌느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도 다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거부들,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죄에 대한 정의가 점점 더 센시빌리티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죄성은 굉장히 더 생활 밀착형이 되는 것이고 더 아주 얕은 부분까지 간다. 쉽게 얘기하면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새벽 기도를 늘 드리던 사람에게는. 오늘 자기가 관상 큐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잠을 자면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수준이 이게 아주 센시빌리티해지는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둔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예민한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받아들일 때에 죄론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지, 절대 기준을 둬가지고 저분이 얘기하는 저 죄를 나에게 적용시키면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184페이지 드디어 전도서가 왔어요. 전도서란 이거부터 먼저 봐야 돼요. 전도서란 모여든 회중에게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 우리가 최용덕 분이 왔는데 이걸 간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간사의 의미가 뭐야? 간정자. 간사예요? 간정자, 간정하시는 분들, 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전도자, 얘기했을 때 전도자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 응? 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설교자에서 유래된다. 이게 전도서라는 것은 솔로몬이
후세인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자기가 체험적으로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후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야. 이제 이 전도서에서 주제가 뒤에 나올 텐데 분명히 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가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계속 인생은 무상.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얘기하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걸 오늘 배울 거예요. 기록 연대가 노년기라는 거예요. 인생 다 살아보고 1000명의 궁녀를 다 거느리 보고 중심 주제 인생이 헛되고 무상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게 주제예요. 아까 앞에 부분 인생이 헛되고 무상하나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돌아보니까 헛되더라. 그러나 그걸로서 끝났다 그러면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야. 그러나 그게 아니야. 뒤에 있는 주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빨리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인생을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앞당겨서 살아라. 이게 주제예요. 주제. 앞에 주제는 자기와 같이 노년에 이런 해안을 가지는 이런 노인네가 되지 않으려면은 일찍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빨리 믿는 것이 덕이고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유아적의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받는 신앙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얄팍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나중에 인생 다 즐겁게 살다가 죽을 때 병상에서 목사님 모시고 영접 기도 받고 영접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얄팍한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거는 인생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적인 삶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앞당겨서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전도서 구조 경험을 통한 탐색 일반적 관찰을 통한 탐색 실천적 도덕에 의한 탐색 반성과 결론. 밑에 184페이지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아까 잠언은 청년 때, 욥기는 장년 때, 전도서는 노년기 때, 노년기에 주는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185페이지 전도자의 인생 고백 나오죠. 다음에 전도자가 권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행복한 인생으로 살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서로 돕는 사람이 행복하다.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론을 이미 이때 솔로몬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학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당부 기억해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아까 최 지사님이 얘기했던 이 욥기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라. 모든 인생의 죄인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후에 노인이 될 것을 기억하라. 다 늙고 노인이 된다는 거야. 노인이 되면 자기하고 같아진다는 거야.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젊었을 때 빨리 창조자를 믿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로부터 얻는 축복, 행복, 이것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경험한 인생무상, 솔로몬은 아래와 같이 12가지 영역에서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은 노년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부와 영광이 해 아래에서 한순간이고 다 헛된 것들 뿐다. 거기다 밑줄 그어야 돼요. 전도서의 주제가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뒷페이지 나오는데 해 아래에서는 다 헛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부와 영광 때문에 피곤하고 실정나게 하고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록한 전도서이다. 186페이지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헛되다는 주제가 있고 해 아래서라는 주제가 있어요. 전도서에 흘러가는 주제 두 가지예요. 먼저 헛되다. 이거는 허무주의고 염세주의인데 요것만 기록했다 그러면 전도서가 상당히 많이 반감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어떤 것,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것만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서가 쓰여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주의, 염세주의는 베풀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삶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결국 헛되다는 것을 강조한다. 헛되다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삶,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염세주의, 허무주의와 인본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할 때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인생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아까 헛되다고 얘기할 때에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 아래서. 여기서 해는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가 무슨 뜻인가 한번 해석해 봅시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서가 26번 나온다. 동일한 의미는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는 이퀄 하늘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또 하늘 아래서니까 하늘 아래는 뭐가 있어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같은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다. 합한 의미는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일, 이 뜻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일.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세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즉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말한다. 세상 즐거움, 그다음에 세상 낙을 즐기는 것, 물질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로 얘기했어요. 바울의 2대 신학. 바울의 2대 신학은 이신칭의 신학 하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포도나무 줄기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연합하기만 하면 그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신학.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해 아래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그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 된다는 교훈을 말한다. 이것은 일찍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 여기 보면은 life under the su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 아래에서 이 세상적인 삶, 세상에서의 삶, 육체적인 삶, 물질적인 삶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오른쪽은 under the sun이에요. 아들 아래에서의 삶이에요. 이게 신본주의적인 삶, 믿음의 삶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전도서 구절 구절마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 19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나오는데 때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간증할 때 이거 간증했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때 크로노스가 있다. 이것을 구별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 세상의 때, 사람의 때가 있다.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항상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192페이지 마지막이에요. 이제 아가스예요. 아가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룻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주 지구지순한 효, 섬김, 사랑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랑을 주제로 한 어떤 대본이에요. 오페라 대본.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아가서도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의 사랑,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적으로 배우는 것은. 자, 아가는 Song of Songs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예요. 노래들 중에서 가장 좋은 노래. 노래란 명사를 반복하면은 최상급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유대인들이 6월절에 5가지의 성경책을 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예요. 아가서. 중심 주제. 진실하고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아가서가 오페라 대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주연 배우 두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주고받는 얘기가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숨은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관계, 오늘날 그리스도와 교회하고의 관계, 이것을 얘기하는 고차원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노래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사랑의 시작, 구애.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시련을 겪는다고, 갈등. 그 다음에 사랑의 성숙. 이렇게 4단계로 오페라가 구성되어 있다. 아가서의 형식, 문학 장르는 솔로몬이라는 자기 저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상대를 등장시킵니다. 술람미 여인. 이게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도 배워요, 오늘.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여인 사이의 사랑을 오페라 대본 형식으로 쓰여진 사랑의 송가로서 이 사랑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그려본 것인지는 분명치 않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 이게 이제 술람미 여인을 여러 가지 설로 분석을 하면 이게 나와요. 그러나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얘기인지
아니면은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관계는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준으로 스탠다드로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극적인 요소를 넣은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만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인 해석, 우화적인 해석, 실존적, 사실주의적 해석, 모형론적, 샘플론, 모델로 쓰는 예표론적 해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확 와닿는다 이런 얘기야. 뭐 이상한 모델로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구나. 오늘날 교회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분당 제일교회에 있는 이 교회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론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교회론적으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와 예수님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예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예수님하고 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이상적인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3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자, 구약이 언제 채택이 됩니까? AD 90년에 채택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구약은 언제 있었어요? BC 280년에 히브리어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이게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했고 그것이 각 교회에서 채택해서 쓰는데 AD 90년이면 예수님이 죽고 60년이 지난 거예요. 지난 AD 90년에 구약에 대해서 정경으로 방망이를 치는데 이 아가서가 너무너무 사랑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D 90년에 이것을 구약으로 정경으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방금 해석한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이상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넣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AD 90년에 가장 마지막 채택된 책이 아가서다. 봐요. AD 90년 얌리아 유대 랍비 회의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스라엘 초기에는 30세 이하는 검소로 돼 있었다. 왜냐하면 전도서가 보면은 여자의 그 육체를 적나라하게 거기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30살 이하는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다 이거지. 유대 랍비들은 이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얌리아 회의에서 설득을 해서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술람매 여인에 관계되는 거 4번 그 앞에다가 이제 별표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술람매 여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가서를 의미로 해석하느냐 실제로 있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술람매 여인을. 술람이란 히브리어로 솔로몬의 여성형으로서 솔로몬의 신부로 본다 이거야. 솔로몬의 신부.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이 있었으니까 솔로몬의 그 아내는 많잖아요. 많은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술람미는 이스라엘의 갈멜산 동남쪽 25.6km 떨어진 이사갈 지파의 성읍인 수넴 지역, 수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수넴 여인, 수넴 지역을 가르친다. 그래서 수넴의
실제로 사는 여자를 술람미 여인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번 설은 갈로 1번은 솔로몬의 그 많은 아내 중에서 한 명, 그게 정식 등록된 부인도 있고 등록되지 않는 부인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에서의 부인 중에서 정식 부인으로 된 아들이 난 것은 에돔 족속이고, 그 다음에 정식 부인이 아니라서 등록이 안 된 지역에서 산 사람을 아말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등록이 안 된 아내가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가 술렘미 여인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는 게 1안이고, 2안은 수넴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여자, 그 자기의 사랑의 관계인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넴에 사는 여자로 본다. 다음에 세 번째 보는 설이 많아요. 세 번째, 솔로몬이 그 초대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초대교회사가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발전을 해요. 포도주가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합니다.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게 벌써 언제예요? 창세기 때에 그 자기가 그 전쟁을 치르고 10%를 바쳤을 때 받은 하사품이 포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음료예요. 음료. 이제 우리가 성찬식 그걸 공부를 해보면은 성찬식에 쓰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래. 포도즙이래. 원래 포도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포도를 그냥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떤 저장 시절이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포도즙을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또는 그걸 오래 놔두니까 포도주가 된다든지 이렇게 가공해서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 계절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포도를 따라서 초대교회사가 발전을 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도 솔로몬이 포도를 많이 이렇게 농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포도원과 별궁, 이렇게 지금 수넴 여자를 김정은이가 북한에 자기가 무슨 초대소 뭐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별장을. 똑같은 시기야. 솔로몬도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 그 별장에는 포도 과수원이 있는 곳에 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과 별궁이 있는 수넴 지역에서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 포도원 지기와 염소 새끼를 먹이는데 실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왕궁으로 자기 옆에 가까이 두기 위해서 왕궁으로 데려고 온 하녀라고 보는 견해.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샘플이나 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던 인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해석이 많이 맞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인물이었다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여자를 실제 모델로 해서 자기가 오페라를 쓴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미술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상을 그릴 때에 상상력으로 또는 그림을 보고 그리는 거와 실제 모델을 놓고 그리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솔로몬이 지어서 어떤 작자적인 상상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인물을 놓고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실주의로 실제로 있던 걸로 가야만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그냥 막연하고 이론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된다. 그걸 오늘날로 가져와 봅시다. 신약시대로 가져오면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도 바로 이래야 된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음에 교리적으로 설교를 들음으로써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이런 삶이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리얼하게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가서가 얘기하는 게. 이거를 아가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게 첫날 밤 되는 거, 결혼식 하는 절차가 정갈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풍습을, 결혼 풍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약혼이라는 것, 결혼 예식, 밤에 이루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신부가 신랑 집에 어떻게 가고 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들러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당시에 그 결혼 풍습이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 그 다음에 신부의 처녀성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이 그대로 있던 것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풍습도 있었지, 실제로 모델도 여인도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굉장히 사실주의적으로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서 요약 밑에 아가서 요약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4페이지 보면은 아가서 대본이 오페라 대본이거든요. 오페라 대본이 요새 뮤지컬은 많이 대중화됐는데 오페라는 그래도 대중화되지 않아요. 오페라는 뭐 우리가 오페라 들어봐야 잘 몰라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그 음악 그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오페라 한 편을 보려면 사실은 오페라 보기 전에 배경이라든지 거기에 소설 주인공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오페라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오페라를 보면은 책이 한 권을 미리 준다고. 오페라 보기 전에 그걸 미리 공부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해설을 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여기 보면은 아가서 대본의 화자, 그러니까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하고 그 화자 대화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쉬운 성경으로 바꿨다 이거야. 대본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요 대본이 바로 쉬운 성경 대본이에요. 요거를 읽으면은 좀 많이 이해가 돼. 내가 지금 오늘 설명한 것들, 슐람미 여인과 그때 당시에 결혼제도 풍습, 또 하나님하고의 이스라엘의 관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관계를 오늘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직접적으로 딱 가져와서 이걸 읽어보면은, 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사랑의 관계였느냐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아가서 한 분이나 뭐 읽어보겠어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이건 그냥 뭐 아까 전도서도 그냥 헛되다 그거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숨어져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 5편을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어떤 성경 구절이 거기 전도서에서 따왔을 때의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관상 큐티를 할 때도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때 당시에 기록한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도 혹시나 아가서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따올 때에 아,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 저기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해놨어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면요, 이제 이게 1권이니까 1권, 2권, 3권에 다 실어놨어요. 성경에 보면은 무게 단위를 얘기하는 것들 나오잖아요. 무게 단위를 거기 보면 다 해놨어요. 무게 단위. 다음에 화폐 단위가 많이 나와. 화폐 단위. 그 다음에 액체의 부피 단위. 부피 단위 여기 보면은 뭐 1흰이 얼마고 뭐 얼마 이런 것들 다 해놨어요. 다음 203페이지는 고체의 부피 단위. 고체 부피. 그 다음에 길이. 우리가 한 규빗. 봐요. 오늘 하나 배워요.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45cm. 20규빗, 40규빗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어른 45cm. 예? 규빗. 다음에 시간.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해 지고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날짜 계산하는 것도 거기 보면은 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여기 보면 다 돼 있어요. 비교해 놨어요. 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달력. 유대인의 달력. 유대인의 달력. 뭐 아비벌이 어떻고 무슨 10월이 어떻고 뭐 나오는 달력 여기 해놨어요. 다음에 205페이지 보면은 산이죠. 산. 중요한 산. 중요한 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다 설명해 놨고 어느 성경 구절에 있는지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산에서 산이 나왔을 때의 성경 구절을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산. 자, 1권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가서 5권에 대해서 토의할 것도 좋고 아니면은 1권 지금 다 통일왕국까지 갔어요.